아멘. 샬롬. 인사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횟수가 혹시 몇 번인지 아십니까? 몇 번 올라갈게요? 4번. 아유, 조금 더 쓰시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총 8번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뭐 십계명 받을 때만 이렇게 40일 동안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받을 때만 40일 있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고 그래서 총 뒤에 34장에 다시 한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 다 합하면은 8번이래요. 8번. 집에 가셔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지금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내려올 그때는 오랫동안 평소보다 늦게 있었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 사람 오홀리압을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31장 12절이죠.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즉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표시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리고 증거판을 주시는 그때에 지금 아래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 803보다 죄송합니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한 2200m. 그 모세가 항상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때에 마지막에 증거판을 받는 그때에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딘다는 건 뭐예요? 예상보다 늦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산에서는 불이 붙습니다. 구름이 자욱합니다. 앞에 보면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지만 그리고 아론의 2 아들도 함께 데려갔지만 가까이 나가게 오게 허락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혹여나 모세가 저 불 가운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대보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건 참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딤을 보고 때로는 우리 앞에 지도자가 사라졌는 거예요. 어쩌면 심각한 문제는 맞지요.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 모세가 없는 40일 걱정이 되었겠죠. 염려가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인도해 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셔요. 모세는 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잠시 문제 생기면 하나님 없네? 잠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슷해요.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그래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24장입니까? 보면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을 만들라 하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면 안 된다, 기다리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만들려고 금고리 빼어 가지고 오라 하면 가져오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것은 금이 귀하잖아요. 가지고 오라 하면 안 가져올 줄 알았대. 그런데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 여러분, 애굽에도 송아지 형상 신이 있어요. 이름이 아피스라고 해가 꼭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제단이에요. 제단 모양이 이제 송아지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송아지 형상이에요. 이것은 풍요의 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애굽 땅에 있었던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볼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되 만들어서 섬기면 안 돼요. 만들어서 섬기면 오히려 눈에 보이니까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에 탁 들어오니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형상이 딱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보고 믿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신앙을 요구할 때 있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당시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구름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불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한 가지.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 이 아론이 근데 오늘날에도 이럴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백성이 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안정감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제단도 쌓고, 그리고 절일이 뭡니까? 기념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또 얼마나 열심인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예배예요.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신이 만들어지니까 그 앞에서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와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송아지가 제일 좋으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은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야. 즐거운 거야. 평안한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 단어 속에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우리로 표현하면 모세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신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사람 따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믿는 사람, 우리가 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는 거. 얼마나 순간적으로 부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송아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신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종이 한 장처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부처님이 더 부자 되게 한다면 부처님한테로 갈 수도 있어요. 마호멧이 그게 더 잘 되게 한다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니, 건강하게만 해준다면, 내 목숨 살려준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후에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죠. 왕 중에 어떤 왕입니까? 사울 왕이.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전쟁 속에 그때 제사 드리고 가야 돼, 번제 드리고 가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원래 약속한 날짜가 아마 7일 안에 들어오기로 했는 것 같은데 안 왔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니까 백성은 떠나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오더라도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느냐?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빗나가서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했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그죠? 교훈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당시에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 중에 이렇게 특히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뭘 합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지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잘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끄는데 목이 막 힘주고 이게 뻗대는 거야, 뻗대는 거. 이 당시에 우리로 속담이에요, 속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다는 거. 아니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안 가려고 막 뻗이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또 다른 나의 백성을 만들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야, 전부 다 믿음이 없어. 근데 너는 혼자 보니까 괜찮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 이루고 너에게 복 줄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첫 번째,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죄인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사이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때 보면은 신명기 9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시려고 했어요. 그 신명기 9장 20절 뒤에 보면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시는데 모세가 너는 당신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아론이 핑계대는 거 보십시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즉 말해서 이 핑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 백성 탓으로 돌리는. 백성이 악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각칼로 다 깎아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대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백성 핑계대는 지도자. 만약에 처음부터 백성이 신을 요구했을 때 기다리자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장서서 우상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데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만들라고 했다고 만드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방자하게, 이런 방자는 뭐냐? 풀어놓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죠? 그냥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풀어놓고 내버려 두는 거. 그 방자하게 행하게 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아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같이 우상 만들고 다 같이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십계명 받은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왜 깨뜨냐? 벌써 이 계약은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는 장면이 34장에 또 다시 나와요.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